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의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7족속 어떻게 멸하나 물음표를 붙입니다. 신명기자는 모세오경으로서 모세가 기록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간 자라고 있다라고 신명기 1장을 통해서는 기록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0배까지 복을 누리고 또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복의 말씀과 함께 신명기 1장은 20대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고 20대 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나가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7장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분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즉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축복은 이렇게 받고 매는 이렇게 맞는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걸어갔다가 매를 맞고 또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지 마라. 장시간 걷지 마라. 단시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7족속 어떻게 멸하나. 첫째, 특징과 약속을 알아야 한다. 그 7족속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많고 힘이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족속이 나오죠. 우리보다 많고 힘이 좋은 족속, 그것이 7족속 중에 특징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가장 적으니라. 근데 저쪽 상대방 수는 많고 힘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정탐을 보내는데 그때 10지파는 다 악평을 했다고 기록하죠. 여호수아 갈렙 지파 2지파만 선한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본 모든 것들은 포도나무는 너무도 커서 사람이 지고 나올 정도는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보니까 얼마나 병사들이 많은지 메뚜기 중다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엄청난 메뚜기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악자손 거인들도 많더라. 우리가 절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늘 모세 선지가 한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7족속을 멸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과 선지자 말만 믿으면 돼. 아무리 저쪽 상대방의 숫자가 많아도 절대 하나님이 이긴다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갖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족속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악평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사사기에 그 기드온이 7장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 때에 300명의 적은 숫자 갖고 일당 400을 하는데 12만 명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하나님은 적은 숫자 갖고 크게 이기게 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단은 더 많은 힘과 더 좋은 계략과 더 좋은 지혜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우리 앞에 중대한 것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오직 여호사 왕은 아니 난 전쟁터에 안 하려고, 전쟁 안 하려고 하는데 모압과 암몬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저들과는 싸우지 말라, 세일 거민은 싸우지 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안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가 싸움을 걸어와서 못 살겠어요. 그랬을 때에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고 여호사 왕은 기도했을 때에 그 회중에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 레위인이 턱 나타납니다. 기도는 여호사밧 왕이 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야하시엘한테,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복병을 하나님이 두어서 승리케 하겠으니 여호사밧 왕이시여 모든 예복을 갈아입히고 찬양과 노래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들인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와를 신칙하라, 선지자를 신칙하라 막 떠들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저 선지자 야하시엘 말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복을 갈아입고 찬양과 노래만 하면 하나님이 복병을 줘서 이긴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역대하 20장의 1절로부터 쫙 기록해 나갑니다. 결국은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도와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멸하는데 저희들끼리 싸우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7 족속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멸해 주리라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참 숫자가 많다, 그리고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특징을 알아야 대적을 할 수 있겠죠. 뱀같이 지혜로우라,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아주 간교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지혜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 손도 안 들이고 비밀을 캐냈어요. 뱀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뭐라 그랬어? 저기 있는 중앙동산에 있는 과물을 다른 건 다 따먹되 먹지 말라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 가만히 앉아서 손쉽게 하와한테 하나님 비밀을 캐내갔습니다. 아십니까? 특징을 알기만 하면 선인장 같은 거는요, 한 달에 물을 한 번 줘도 잘 견딥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이파리 푸른 것들은 매일 줘야 돼요.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고요, 어떤 건 보름에 한 번 줘야 돼요. 나무가 매일같이 물을 먹는 나무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먹어도 그 꽃이 견디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나무와 같죠? 성령 충만을 매일 먹어도 개파도처럼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 먹어도 늘 시퍼렇게 유지하고 있는 나무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고기들 매일같이 밥 주지 않으면요 굶어서 죽어요. 큰 뱀 종류들은 한 번 먹고 몇 달을 그냥 가만히 있대잖아요. 소화시키느라고. 이렇게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7 족속 어떻게 멸하나, 내가 어떤 종류일까, 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야. 나는 누군가가 무시하면 발끈 화가 나. 그게 여러분들의 특징이잖아. 아, 난 누가 뭐라고 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살아나는데 못했다고 그러면 쭈구리가 많이 와. 이게 여러분의 특징이잖아. 자기가 죄를 짓고 야단을 맞으면 넉넉히 부여받는데 남을 대신 야단 맞으면 나는 목사예요 하는 사람이 못 받아. 누군지 아시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요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경책받아. 근데 다 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 있는 대로 네가 충고를 못했다는 둥,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 못했다는 둥 이러면요 얼굴이 그냥 빨개져 갖고요 그저 여기가 그냥 아주 후라이팬이야, 그냥 양쪽 볼이.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야.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화장실 문어 깨빡치는 인간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요. 그걸 안 건들면 돼. 일만 못한다면 승질을 내. 일만 못한다며 시키면 그냥 김치통도 깨박치고 막 그냥 완전히 구르마도 깨박치고 다 떨어뜨리면서 말이야. 일을 못한다면 이렇게 열이 나는 거야, 열이.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잘했다 칭찬하면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사람은요 금방 쭈그러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쭈그러지는 영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것이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무식하다고만 하면 완전히 뒷꼭지가 히타가 올라와. 막 뒤집어져. 각자들이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이건 자기가 더 잘 알아. 아십니까? 일곱족속의 특징은 뭐냐? 병사들이 많고 안악자손과 같이 힘이 많은 거야. 아십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특징을 알으면 골라잡게 되잖아요. 냉장고의 특징, 텔레비의 특징, 오디오의 특징. 아니 지금 옛날에 형광등은 스타트 담아 집어넣으면 한참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다 평 하고 들어왔어. 지금 그런 스타트 담아가 어딨어? 키기만 하면 팍 들어와. LED라는 형광등이 나왔잖아. LED의 형광등의 특징은 전기 절감이 되고 밝기가 좋으며 이게 특징이에요. 아십니까? 봉고차로 그냥 있는 대로 덜컥덜컥덜컥덜컥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봉고차 안 구입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만 구입하잖아. 아 그냥 BMW 차 촥 붙어간대잖아. 그러니까 그거 전부 선호하는 거 아니야? 어? 새 차 구입하고 싶은 거야. 특징이 좋으니까 새 차 구입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종류일까? 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야.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이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깨달았도다. 내 안에 죄의 법이 따로 있고 육체의 법이 따로 있구나. 세 가지 법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과 육체의 법, 세 가지 법을 깨달았어요. 죄의 법과 육체의 법은 무조건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자꾸 꿈틀거리니까 당연히 많고 힘이 강할 수밖에. 저 사람하고 시험을 넘어갔나 했더니 B라는 사람이 시험이 와. B는 넘어갔나 했더니 세상에 ABCD EFG Z까지 나가는 거야. 계속 시험이 오는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중단 메뚜기 떼와 같으니 힘은 또 얼마나 좀 악한 영들이 한번 들어갔다면 힘이 엄청납니다.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일곱 족속 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일곱 족속을 멸하려면 나의 일곱 족속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특징과 약속을 알아야 된다고 특징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특징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약속에 대한 두 번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통하여 진멸시킬 것이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우리 안에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데 특징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하여 진멸시킬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좋고 병사가 많을지라도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 안에 많을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좋을지라도 즉 나보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나보다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돈이 많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진멸시키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일곱 족속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상대방에 있는 일곱 족속도 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만큼 자기의 성격을 잘 알까요? 부정적인 단어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넘어지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믿어. 시험이 들고 쓰러지면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이야. 한 번 쓰러지면 나 같은 것은 다 뒤져야 돼. 나 같은 것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럼 사단이가 맞아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 믿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이 되며 너 같은 것이 무슨 사역하냐 맞아 하고 박수를 치는데 주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하죠. 하늘에다가 올려놓고 구하기만 하면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증하여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와 아멘뿐이로라. 고린도후서 1장에 20절 쭉 나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예와 아멘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으면 인내해라. 아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7족속을 멸하여 주리라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의 12절 이하도 애굽의 신들을 멸하려 말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하여 진멸시키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까지도 그 집까지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자를 만드신 후에 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안에 7족속 희노애락 애호이란 질정을 없애버리지 아니하면 능력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값어치가 없다라고 전도서 6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매장되어라 라고 말씀하죠.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치병, 심장 혈전이라도 심장을 만들리라, 콩팥을 만들리라 믿어야 돼요. 우리 모친 곳에 94세에 어머니 권사가 90년대 뇌종암, 위암, 7년 전에 난수암 2개, 악성 폐렴,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너를 통하여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음성하였기에 나의 종아 기도하라.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걸 믿었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는 불치병이니까 약을 끊으면 안 돼. 여러분의 믿음 갖고 끊으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에 끊으면 삽니다.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약을 10가지 먹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10가지를 다 끊으면 죽잖아요. 무슨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이젠 이거 끊으랍니다. 두 번째 이거 끊으랍니다. 세 번째 이거 끊으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낼 때에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은 은사를 체험받고 능력을 체험받습니다. 사업을 열어주리라 하고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대신 7족속을 멸하여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7족속은 하나님이 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진멸시키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근데 여기 나라는 존재는 모세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지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는 스타일이고 이 종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스타일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되고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적게 받은 자든 많이 받은 자든 늦게 들어온 자든 일찍 들어온 자든 저는 전하라면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특징과 약속을 알아야만 7족속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제목의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특징은 수가 많았고 힘이 좋았다. 약속의 말씀은 너를 통하여 진멸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나의 7족속 멸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특징을 발견하시고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은사능력 받아야 남의 특징을 알아서 그들에게 7족속을 멸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고 맡겼을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믿고 맡겨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째 큰 제목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7족속 어떻게 멸하나? 두 번째는 조건과 행할 것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라는 말하는 거 조건과 행할 것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일곱 족속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이 조건이 없는 것 같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조건을 갖추어야만 너와 내 집일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의 31절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크게 부르짖으라는 조건을 가져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째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얻을 걸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곱 족속을 멸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말하느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2절 3절은 말합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첫째가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동정과 인정에 못 이겨서 여러분들이 일곱 족속을 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자주자주 그런 게 옵니다. 동정과 인정을 통해서 오는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 아십니까?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 세 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 자신의 은사 능력을 받기 위해서 육이 변하여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성이 영성이 연성이 신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도 언약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아마 여러분들이 병을 고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동정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예표로 병든 자가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스톱.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기도, 말씀,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라. 특별히 생명수계는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집사 시절에 돈을 벌려고 하나님이 허락해요. 전도사, 강도사도 허락합니다. 그때 아무렇게나 허투루게 쓰지 말고 물 먹으면서도 허리 졸라매라. 카드빚이 있거들라 카드빚 갚고, 남이 빌린 돈 있으면 카드빚 갚으라고. 그런 시간은 좋은데 흥청망청 쓰면서 할 일은 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준목이 되고 목사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도 갚을 길은 남았습니다. 허리 졸라맸으면 되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예표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있는 대로 파출부 생활해서 먹고 사는데 앞에는 영원히 불쌍하다고 해서 빵 사주고 뭐 사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결국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임하면 말이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저주받았던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할까? 지나친 사랑을 해갖고 결국은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족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갖고 난 하는 것 같아 그러지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12절부터 쫙 백성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가? 전에도 많은 말씀했죠. 겨울에 불 뗄 것도 기름 하나 없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불쌍해요 목사님, 그 겨울에 애기하고 불도 못 떼고 살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도와줘야 될까요 말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도와주면 평생 그 자를 면치 못하지만 네가 안 도와주면 나를 향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돌아올 것이며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는 소리 듣고 불쌍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지금 두 부부는 종이 되었죠.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목사 두 부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들하고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 것이니라. 육적인 혼인, 영적인 혼인. 큰 성경은 영과 육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서로 말도 하지 마라. 이방인하고는 서로 말도 섞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조건의 세 가지입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이라.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냐?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라고 해서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죠. 거기 성경적인 예표가 솔로몬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빙장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여인네들이 꼬셔서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죠. 꼬임에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꼬셨지만 반드시 하와는 아담을 꼬셨으니까요. 전 세계를 주름잡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주름잡는 건 여자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전 세계에 이름을 짓고 모든 것들을 다 해는 통치권자였었지만 그 남자 하나를 주름잡았던 건 하와였기 때문에.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여자는 은사요, 남자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비교하면 은사자는 꼬임을 잘 넘어가게 마련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여인네, 세상을 많이 좋아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행할 것에 대한 것은 첫째, 그들의 단과 주상을 깨뜨려라. 이것이 첫 번째에 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말합니다. 그들의 단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라. 신을 상징하는 세운 돌이고, 두 번째는 목각이에요. 나무입니다. 아세라 신상. 이런 것은 나에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사치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욕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에도 알았듯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고, 나무로 만든 기둥에 바알이 단 곁에다 세웠습니다. 그가 우상으로 전부 해서 만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강대상이 딱 쓰면 강대상 옆에는 화단이 씁니다. 화분다이가 서서 거길 아름답게 화분을 넣게 되죠. 이방인들 가정에 보시면 아름다운 그 가운데서 아주 옆에 아름답게 갖고는 탁자, 그리고 소파, 그리고 모든 시스템, 거긴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죠. 많은 세상 노래, 세상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장식용, 아름다운 모든 화보들, 아름다운 그림들, 몇백억 되는 모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전부 장식이 되며, 아름다운 도자기, 백제청자, 고려청자, 이런 것들로 전부가 꾸며지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강대상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앉는 의자로, 그리고 많은 커튼으로 이런 것들이 꾸며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행각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한번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사실상 1억도 부족할 정도로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파이프 올겐이라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매덕 갑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하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밥을 못 먹던 시절에, 돈을 못 썼던 시절에 조금씩 쓰게 되니까 다 쓰게 되고, 카드 긋게 되고, 좋은 거 먹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욕망이 사라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종은 가난하게 밀가루 먹는 시절을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아껴 쓰고 영혼을 쓰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30년 동안 시켰지만, 순간적으로 욕심이라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걸 보면 갖고 싶고, 가고 싶은 장면을 보면 가고 싶으며, 입고 싶은 걸 보면 입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은 절대적으로 웬만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눌러주지 아니하면 그 욕심은 한없이 달려갑니다. 아십니까? 7 족속을 멸하라. 나의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 자존감, 다 거만,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의사 이상으로 불치병들 고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철학과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난 나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 1독밖에 안 돼 66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는 거야. 아십니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침례교 기장, 그리고 통합측, 합동측 다 돌고, 그것도 무작해서 전 세계를 잠깐 동안 발을 받게 했어요. 이종의 어떤 능력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가난함, 배우지 못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명박을 2개씩이나 인정해서 받게 했죠. 신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신학 박사, 교육을 잘 시킨다고 교육받고 왔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잘 되려면 오늘의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믿습니까? 나의 일곱 족속 어떻게 멸하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나의 일곱 족속의 특징은 많고 힘이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너를 통하여 모든 일곱 족속을 진멸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꼭 지키시고, 조건이 있으니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라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시고, 행할 것은 그들의 단과 주상을 깨트릴 것이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돌은 깨트리라고 했고 목상은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돌은 율법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목상, 이것은 나무와 같은데 그거는 불사르라.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율법을 가지라는 로마서 2장 말씀의 25절 이하의 말씀을,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마시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육신의 말씀을 갖고, 이 나무라는 비유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요한복음 15장과 사사기 9장의 나무는 영혼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들을 왜 열왕기상 19장에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나무와 흙과 돌과 또랑이 물까지 다 쓸어갔을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저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목상으로 조각한 거,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림에서도, 목각에서도, 동상에서도, 어떤 데서도 반드시 악한 것들이 흘러서 주둔하고 있음을 이야기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이 좋고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고 사랑이 좋고 기도가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건들진 못합니다. 적신과 기근과 어떤 온역이 온다 할지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절대 건들지 못하지만, 그 외에 세상을 좋아하거나 환경을 좋아하면 반드시 어느 걸 통해서 발걸음을 갖고 들어다 먼지털도 떨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방에 가득가득 먼지가 끼듯이 말입니다. 악한 영은 잠을 잘 때라도, 그리고 숨을 쉴 때라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의 일곱 족속 어떻게 멸하나?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나가려면 밤이 낮도록 해도 부족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문법만 보고 우리는 깨닫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더 깊고 높고 넓고 길은 세계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꼭 말씀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특징과 약속을 알아야 하고, 첫째, 두 번째는 조건과 행할 것을 지켜야 한다. 아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징과 약속을 첫째는 알고, 두 번째는 조건과 행할 것을 지켜야 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스스로 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